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또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고 또 개개인의 생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끔 알게끔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을 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냐면은 하나님이 지구 하루에 한 번씩 자전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이렇게 돌고. 그래서 밤이 있고 낮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어느 속도로 이게 하루에 한 바퀴 도느냐 하면은 시속으로 1689km로 도릅니다. 자동차를 고도로에서 타고 갈 때에 보통 시속 100km 정도 바로 달리게 되었는데 시속 100km 달리면 얼마나 빠른 겁니까? 근데 우리가 KTX 같은 걸 보면은 시속 한 300km 가까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는 그 속도가 시속 1689km예요.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구를 도는 것에 대해서 전문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조사한 거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어지면 그 속도가 그보다 더 빠르게 속도가 돌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어지러워서 살 수가 없대요. 그렇죠. 얼마나 빨리 우리도 한 자리에서 지구본이 도는 것처럼 뱅글뱅글 돌았을 때 빨리 돌면 사람이 머리가 휘둘려지게 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지구의 속도가 만약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속 1689km보다 더 빠르게 돌게 되어지면 어지러워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천천히 이렇게 돌게 되어지면 하루가 점점 길어지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지루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뎌가지고 잠자는 시간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또 노동하는 시간도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에 가서 출근해가지고 저녁 5시, 6시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더디가기 때문에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모든 그 이치와 어떤 그런 법도와 율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 인간 사람을 위해서 꼭 정확하게 필요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21편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낮에 해가 우리를 해치 못한다는 얘기를 뭐냐면 그 태양풍이라는 게 있는데 태양에서 이제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 지구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풍에 그게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이 태양풍이 이 열풍이 불어오냐면은 시속 160만 킬로로 달려옵니다. 그 시속 160만 킬로 달려오게 되어지면 그냥 완전히 그 속도로 그냥 만약에 지구에서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보호 조치가 없게 되어지면 지구가 날아가 버린다는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그런데 이 지구에서 그 시속 160만 킬로는 태양풍을 막아주기 위해서 지구 자체가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가 그것을 방패막이 되어진 가운데 자석을 해가지고 자기풍이 이렇게 딱 불어줘가지고 그걸 떼가지고 태양에서 날라오는 그 엄청난 속도의 그 모든 열풍과 그 태양풍을 막아준다.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 과학적 이 명백한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태양에 돌고 있는 모든 사계절이라는 게 없으면은
만약 겨울만 계속 있다든지 여름만 계속 있다든지 하면은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각도를 23.5도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지구가 정확하게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그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그것 때문에 그 지구가 돌면서 어떻게 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참 폭염 때문에 많이 고생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도 잠깐 이제 좀 있으면은 가을이 와지고 또 이제 추운 겨울을 생각하면은 여름을 견뎌낼 수가 있어. 또 추운 겨울에는 조금만 지나고 나면 봄이 와지고 또 이제 여름이 와지는데 그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이 말씀을 따라 이 모든 궤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하심을 봐왔고 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28절 말씀 속에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래의 그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and out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는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기동한다는 뜻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있느니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 바깥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기동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우연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루 24시간 분초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모든 악한 것도 보호를 받아지는 가운데에서 더더욱이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지킴을 받아지냐면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각 우리를 지키고 있는 수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을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띠를 띠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운데에서 악한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문철동에 지켜주시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락날락 마치 그냥 이렇게 물가에 가면 우리가 냇가 같은 데 가면은 피레미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레미 같은 작은 그런 그 물고기 같은 것들이 막 수없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 몸 속에 이 안에 우리 안에 들락날락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혀지고 미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음란하게 만들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악한 것들이 들락날락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바깥에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가운데에서 악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기 예배드리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자연을 주시는 것도 자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 천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하지만 그 천문을 연구하시는 분이 전에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하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가 존재하는데 그 천문학을 연구하시는 그분이 그걸 성경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하루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여호수아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여호수아 군대가
그 기본 그 족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족속을 누가 싸움을 할 때에 하늘에 있는 태양을 머물러라고 기도를 해. 시간이 부족하니까 태양을 머물러게 가서 그 싸우기 위해서 태양을 머물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거의 하루 종일 온종일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23시간 20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발견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스기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이제 생명을 이제 내가 걷어가겠다. 너는 너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시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선한 일을 추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자가 성문을 그 안에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떠나기 전에 말씀이 다시 들려오는데 가서 시스기에게 너의 생명이 15년을 내가 수완을 연장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시스기야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을 알겠습니까? 했을 때 해가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증표를 통해 가지고 해가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냥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10도가 물러가는데 그 10도가 어느 정도 시간이냐면은 40분을 말하는 거예요. 40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때하고 시스기야 때하고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24시라는 시간이 비어있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천문학자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난날 살아온 모든 날들을 때를 따라 우리에게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는가. 우리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고 이 시간을 드려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망했다 할지라도 밤 12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생명이 호흡이 끊어진 가운데에서 하루가 연장되지 못한 가운데에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이 땅에 수도 없이 많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일어난 일들은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다 필연적인 것이고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서 참새 한 마리도 한 허락이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아테네의 그 시내를 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알지 못하는 그냥 무수히 많은 신들을 사람의 수목물을 다 이렇게 돌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만들어 놓고 그 신이라고 마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제 비문 단이 있는 거죠. 그 단이 있었을 때에 그 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것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는 다 인류의 한 혈통에서 한 사람의 아담으로부터 모든 그 인류가 점점점 퍼져가진 가운데 온 나라 열국에 나라가 퍼져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이 마지막 시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각 나라의 모든 민족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도 발통서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용이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시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만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께 세우신 가운데에서 그날 통해서 열국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역사가 바뀌게 됐잖아요. 히스토리한 말은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역사를 우리가 주전 BC,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를 AD라 해가지고 아노 도미니라 해가지고 주후 역사, 주님이 태어나신 이후의 역사를, 그래서 역사는 주전과 주후로 나누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후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역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된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인 사단의 나라, 즉 어둠의 영이었던 사단의 모든 나라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서 우리 안에, 우리 영,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산 가운데에서 또 교회 가운데에서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줘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 역사,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죄 문제 때문에 인생이 죽으신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그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얻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 얻어지는 것이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 이후로 이제 부활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끔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마귀 사탄은 예수님이 오신 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종말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것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마귀는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 미혹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게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그 마지막은 죄를 짓게 해서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 짓게 하는 일이고, 돈 많이 벌어라, 명예를 많이 얻어라, 권력을 많이 가져라, 모든 것을 다 막 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삭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PNG라고 하는, 미국의 PNG라는 그룹의 그 회장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그 사업에 실패하고 나가지고 그 자신에게 사단이 얼마나 강경하냐면 그 PNG 그룹의 회장이 찾아와가지고 너에게 내가 부를 주고 명예를 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내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PNG 그 회장이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가지고 죽으면 주는,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런 지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PNG 그룹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영혼을 팔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를 누려주고 명예를 누려주고 권력을 누려주고 살았지만 결국은 그의 목숨은 죽는 순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탄은 너무너무 강경해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를 주고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는 가운데 오죽하면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찾아와가 예수님이 금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게 절만하면 천하만국을 보여준 가운데 영화를 보여준 가운데에서 내게 절만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니 고귀한 영혼의 생명과 우리 주니 삶의 모든 것들을 귀중히 여겨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영혼의 가치를 잘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가페라는 말은 우리 영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주는 것에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가운데에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까지라도 받으신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고난의 잔을 마신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손양호 목사님께서 1948년도에 그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좌익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그 우익을 많이 죽이게 되어지고 특히 이제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을 많이 죽게 됐는데 그때 아주 막 그 여순 반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희생된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손양호 목사님의 큰 아들 손동인과 그 차남이었던 손동신 두 아들이 정말 착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고, 주일만 되면은 하지만 큰 아들 손동인이는 주말 성가들을 지휘하는, 그래서 나도 장차 이제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성악을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런 신실한 청년이었고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 동동신은 또 믿음이 좋아서 또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그래서 늘 주일학교 교사로서 늘 봉사하고 있었어요. 그 여수 반란사를 통해 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죽게 한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같은 손동인의 친구가 손동인을 죽이고 손동실을 죽였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가족회의를 한 거예요. 가족회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가족회의를 할 때 내가 정말 1940년부터 45년까지 5년 동안 내가 감옥에 갇혀준 가운데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그 옥중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도 신사참배를 내가 거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나의 다리를 두지 말라, 또 하나님의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큰 문제를 만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줄 가장 큰 계명인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지금 살아온 그 계명을 지켜온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고 말씀하면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를 내가 양아들로 삼아진 가운데서 그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놔두면 우리 동신이와 동인이는 지금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혼 안식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 있지만, 만약에 이 안재선이는 그냥 놔두게 되어지면 총살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 애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족들에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애를 살리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면서 그 애를 그냥 놔두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를 내 아들로 삼아서 내가 그를 복음을 전해서 그러그런 예수님께서 생명 없게 해서 천국 백성 삼으면은 그를 통해 그도 통하고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해줄 것이 아니냐 하면서 가족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얼마나
그 영혼이 가치가 귀한 것입니다. 그 소행 사람의 그 행위 그 죄는 믿지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 그 영혼의 가치를 바르게 이 소녀모습은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들을 삼아진 가운데에서 아들을 삼아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또 이제 성경학교에 보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잠동안 전도사 생활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도사를 하다가 이 손영 목사님이 1950년도에 6.25 때 또 공산군에게 정말 순교를 당하게 되니까 그 안재선이가 그걸 인해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던 그 양아버지인 이 손영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방을 하다가 나중에 호두암이 걸려서 우리나라 49살에 죽게 되었는데 그 죽는 날 그 손에 자기 아들 안경 손의 손을 붙잡고 아들아 네가 주의 종의 길을 가라. 마지막 유언을 남겨졌을 때 지금 그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 그분이 목사님이 된 가운데에서 또 손양 목사님의 손양 목사님 그 기념관에서 관장이 되어지고 손양 목사님의 사랑과 그 헌신의 모든 삶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아버지가 죽인 그 하지만 손동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놀라운 일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하지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되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참으로 말로 표현할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고난을 당하셨고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그 사막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에서 한 뜻 안에 생명에 거하도록 천국 백성이 되도록 위해서 지금도 신원하시고 강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발에 서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씀 탄식 가운데에서 위해서 친히 강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생명 안에 바른 길을 가고 진리 길을 가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높이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를 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사명 그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그때 오셨을 때에는 오늘 말씀 써보니까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오늘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서 또 주님이 주는 주님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쁜 마음을 가져지고 자원함으로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억지로는 갈 수가 없어요.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은 언제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아줌마 이 높은 산 위에다가 이제 음식점을 음료수 같은 걸 파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20몇 년 동안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아침에 올라가서 저녁에 이제 내려올 때까지 항상 아침 뒤에 보면은 온갖 이제 막 지게를 지고 올라가는데 지게 막 음료수 뭐 간단한 컵라면 이런 것들을 이제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데 근데 그 지고 올라가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20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은 그를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왜? 얘가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하면서 남들 때는 하찮은 짓을 보여주지만 거기 올라온 사람들한테 이제 막 산 위에 올라오면은 목도 타고 힘들잖아. 그럴 때 그 음료수 하나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그 즐거움을 느끼는 걸 보면서 또 자기는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보람을 느껴지는 가운데에서
그런 하나 조그만 일 속에서도 우리가 자기가 성실함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몇 년 동안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껏 아 저분은 정말 성실하다, 신실하다. 그러면 저 자신을 바라봤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성실하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내가 하도록 내 힘으로 하기 성령이 공부할 힘으로 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능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힘입어서 살며 기도하며 있는지라는 말씀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미 알고 있지만 알고 있고 남을 가르치는 데 머무르고 깨닫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아내서 실천하고 순종해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 주 영광의 무대 참여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